레위기 8장, 9장, 10장의 말씀은 제사장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제사장 이름은 제사장이 뭐냐 하고 아주 생소하게 듣습니다. 그리고 또 이해를 못하지요. 근데 교회를 좀 다니시게 되면 다른 건 몰라도 제사장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도들이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 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제사장이라는 이 사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구약에 제사를 관리하는 사람이 제사장이 아니겠는가? 그 제사를 관리하는 장이겠지. 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을 돕고 그리고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이 다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요. 왜냐하면 우리도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사람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처음에는 제사장이란 제도가 없었습니다. 제사장이란 제도가 없다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조직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 또 그 한 지파 중에서도 한 자손을 하나님이 떼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돕도록 하나님이 따로 세워 놓았었어요. 그래서 그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의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따로 떼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런 모든 일을 제사장이 돕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제사장은 무슨 일을 하느냐, 몇 가지가 있어요. 먼저 제사장은 하나님의 성소, 요즘 말하면 교회지요. 하나님의 성소와 그리고 제단에서 늘 봉사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성소와 제단에서 그 안에서 늘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제사장이 또 합니다. 율법을 가르쳐요. 교육을 시키는 일도 제사장이 합니다. 그리고 또 제사장이 또 뭘 하느냐 하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합니다. 백성들을 대신 하나님께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이러면은 빌기자, 빌도자기 때문에 기도하면 그저 하나님 앞에 비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은 기도는요,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 이걸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에 맞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그저 우리가 이방 종교처럼 어느 우상 앞에 가서 비는 게 그게 기도가 아니고요. 기도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사장은 뭘 하느냐 하면 백성들의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거예요. 누가 싸울 때, 다투었을 때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를 재판해 주는 사람도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또 제사장은 또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요, 백성들의 건강을 늘 살핍니다. 요즘 의사들처럼 말이죠. 백성들의 건강을 살피면서 어떤 병이 걸리면 그 병을 진찰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병을 진단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백성들의 생활까지도 이렇게 관리해 주는 사람이 그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사장은요, 절기를 맥추절이나 6월절이나 오순절이나 이런 절기를, 그 절기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 우리가 구약의 제사장들을 쭉 하는 일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하는 일이 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다 구약시대 때 제사장이 하던 일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듣고 그걸 깨닫게 된다면 정확하게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목사만이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레위기 8장, 9장, 10장을, 오늘 10장은 오후에 보겠습니다만은, 레위기 8장, 9장, 10장은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게 우리하고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고 지금 하느님을 섬기는 우리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기 이 8장, 9장, 10장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조금 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신약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좀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 378쪽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 저 뒤쪽에 요한계시록 앞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후서가 있습니다. 그 베드로전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아까 다 찾았지요?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로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무엇이 될지니라?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를 보고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그 신령한 제사, 신령한 예배를 드릴 그런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고 우리를 보고요,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밑에 가서 2장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뭐라고요? 제사장들이요. 제사장들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우리를 보고요, 우리를 보고 택하신 하나님의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그리고 거룩한 나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 백성이라고, 우리를 보고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그 뒤에 요한계시록 5장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보면 하늘의 찬양 노래 가운데 가사의 내용입니다. 5장 10절 보세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또 뭘 삼으셨다고요?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 결국은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우리는 구약 시대 때 제사장이던 아론의 자손들만 하나님이 택하여 제사장을 하나님이 삼으셨는데, 아론과 그 아들들만, 그 자손들만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삼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었다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의 정체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 하십시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예, 믿습니까? 예,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레위기 말씀을 보면서요,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세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아론의 자손이면 되었어요. 아론의 자손이라도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우실 때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모세에게 지시를 했어. 그러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제사장이 된 우리들이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정말 살아가려면 자격이 주어져야 돼요. 세 가지가 조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자, 레위기 다시 8장으로 갑니다. 레위기 8장에 보면은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리고 8장 6절에 보면 첫 번째,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리고 성막에 가서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옷을 벗기고 물로 그 몸을 씻어 주었어요. 여러분 8장 6절을 보세요.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되기 전에 구비해야 할 자격이 뭐냐 하면 몸을 물로 씻어야 돼요. 이게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 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제사함을 얻는 이 제사함의 증거, 제사함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이 될 사람들에게 물로 몸을 씻는 것은 정결 예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씻음 받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제사함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제사장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사함 받은 사람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8장 7절에 보면 물로 씻고 난 이후에 두 번째는 아론에게 뭘 입히지요? 속옷과 겉옷과 띠를 띄우고요, 에봇을 걸쳐 입히고 흉패를 붙이고 머리에 관을 씌우고 뭡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옷을 입혔습니다. 정말 전신을 다 제사장의 그 특별히 만든 그 옷을, 일반 옷이 아닙니다. 제사장들을 위해서 특별히 맞춘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지은 그 특별한 옷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로 입혔습니다.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되기 전에 두 번째 갖추어야 할 조건은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 옷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옷일까요? 우리가 입은 이 옷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우리는 입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바깥에 내보내라 그랬습니다. 예복을 입고 있어요. 오늘 여기에 하나님 앞에 제사장 된 우리들이 예복을 입지 않고는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자,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자, 예복을 입자, 이게 뭘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믿는 믿음의 증거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것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실 때 그들이 이제까지 입었던 옷을 다 벗겼습니다. 제사장의 옷을 입혔습니다. 우리도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사람 된 옷을 입고 있어야, 이것이 제사장들의 자격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여러분 8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8장 10절에 보면 모세가 관유, 이 관유는 뭐냐 하면 붓는 관자는요 부을 관자입니다. 붓는 기름이라 이 말입니다. 붓는 기름, 관유. 다시 말하면 올리브 기름을 붓는데요,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그러니까 부어야 할 올리브 기름을 가지고 먼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발라서 그걸 거룩하게 했어요. 거룩하게 하려고 기름을 붓고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또 제단에다가, 제단 모든 기구에다가 그걸 발라서 또 그걸 거룩하게 했어요. 그런데 또 12절에 보니까 그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다가 붓습니다. 아론의 머리에다가 붓고 아론에다가 그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되기 전에 갖추어야 할 세 번째 조건은 기름을 발라야 됩니다.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기름 부지 않으면 안 돼요. 왜 기름을 붓느냐? 거룩하게 하려고. 거룩하게 하려고. 다시 말하면 구별시키려고요. 구별시키려고.
다른 사람하고 구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이 되려면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자, 어떻게 해야 기름 부음을 받습니까? 바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내 속에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함.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제사장의 노릇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려면, 다시 말해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일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세 가지 조건을 여러분 갖추고 있습니까? 갖추고 있으니까 여기 앉아 계시겠지요. 그러니 이게 우리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이 된 이후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제사장들에게 뭐를 시키느냐 하면 또 세 가지를 시킵니다.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되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위임식을 하게 되는데, 그 위임식 제사를 세 가지를 드립니다. 자, 먼저 한번 보십시다. 8장 14절을 보세요. 8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무슨 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지요? 예, 속죄제. 속죄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장 위임식, 이제 제사장으로 딱 이제 서기 위해서는 첫 번째 속죄제를 드립니다. 이 속죄제는 바로 성결 예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되어서 제일 먼저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은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를 씻음 받는, 그러니까 나 자신이 먼저 거룩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려면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먼저 거룩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제사함을 얻기 위해서 내 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두 번째는 무슨 제사를 드리느냐? 8장 18절을 보세요. 8장 18절에 보면 또 무엇의 숫 양을 드리지요? 번제의 숫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제사를 지냅니다. 번제를 드립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요?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제물을 몽땅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남겨두지 않습니다. 속죄제는 머리에 안수하고 내 죄를 다 뒤집어 쓴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불태우지 않고요, 저 바깥에다가 버립니다. 고기와 똥을 그 바깥에다가 버려요. 왜?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내 죄가 저 바깥으로 집어 던져졌다는 증거예요. 근데 번제는 제물을 몽땅 다 하나님 앞에 태워드립니다. 구워드립니다. 뭘 의미하지요? 헌신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자신이 먼저 죄를 사함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몽땅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번제를 드려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리는 그런 제사가, 그런 예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 우리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까? 여러분 전부를 드려야 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됩니다. 이게 헌신입니다. 자기를 완전히 희생하는 거예요. 자기를 완전히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다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 되어서 위임식을 할 때 세 번째 제사는 뭐냐? 여러분 8장 22절을 보세요. 8장 22절에 보면 또 다른 숫양, 아까 숫양을 2마리 준비해가 왔거든요. 그래서 숫양, 또 다른 숫양 하나는 번제를 드렸고 하나는 위임식의 숫양을 드리는 거예요. 위임식의 숫양, 이게 뭐냐 하면 화목제입니다. 위임식의 숫양이 뭐냐면 화목제예요.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 화목제는 여러분 어떻게 드리는가 잘 보세요. 자, 22절 봐요. 위임식의 숫양을 드리는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숫양의 머리에다가 안수해요. 그리고는 모세가 그걸 잡아요. 자, 잘 보세요. 23절에 보면 모세가 잡고 그 피를 뭐 하는가 잘 보세요.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에다가 이 피를 뭉쳐요. 그리고 또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에다가 또 피를 묻힙니다. 그리고 또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다가 또 피를 발라요. 그리고 또 24절에 보면 아론뿐만 아니에요. 아론의 아들들도 데려다가 똑같이 그렇게 해요. 오른쪽 깃뿌리,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발가락, 엄지발가락에 피를 발라요. 그 화목제 드리는 그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거기다 바르는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이제 당신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당신은 이제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당신의 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경청하라는 거예요. 딴 소리 듣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듣고 살겠다고 이 시간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바르는 것은 이제 너는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오직 하나님의 일에만 봉사하며 오직 주의 일에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는 이유는 이제 너가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딴 길 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경청하고 주의 일에만 봉사하며 그리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제사가 위임식 제사예요. 화목제예요. 그 제사장이 되면요, 이 세 가지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그게 진짜 공식적인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속죄제,
번제, 화목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내 자신 깨끗하게 비우기 위하여 속죄함을 입었는가? 거룩한 사람이 되었는가? 정말 구별된 사람이 되었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자신을 온전히 바치고 드렸는가? 헌신했는가? 그리고 결단을 하고 사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함이 제사장된 우리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제사장이 세워집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이 세워졌을 때 이제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되었을 때 제사장이 해야 할 일, 제사장의 사역, 제사장의 하는 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그들이 무슨 일을 이제 시작하는가? 그것을 9장에서 볼 수 있어요. 그 제사장이 하는 일을 보면요, 첫 번째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제사장이 하는 일을 잘 보세요. 자, 9장 1절을 봅니다. 8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너라. 번제를 위해서 흠없는 수장을 가져오너라. 그리고는 자, 넘겨봅니다. 9장 7절을 봅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서 네 속죄자와 네 번제를 들어서 너를 위해서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 속죄해라. 무슨 말씀입니까? 아론 제사장이 백성들을 속죄하기 전에,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속죄하는 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너를 위해서 속죄하라. 그 제사장이 하는 일, 첫 번째 일이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먼저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를 살피라는 겁니다.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 된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내 자신을 먼저 살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씻음 받아야 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사함 받아야 할,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살펴보는 일을, 이게 제사장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길 때 여러분 자신을 먼저 살피세요. 한국 교회가 어떻고, 한국 교회 목사가 어떻고, 장로님이 어떻고 그러지 말고요, 여러분 자신을 먼저 살피세요. 그게 제사장이 해야 할 제일 첫 번째 일입니다. 두 번째 일은요, 제사장이 두 번째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6절을 좀 보세요. 9장 6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너 속죄함과 속죄제와 너 번제를 들어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들어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누구의 명령대로 하라고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해라. 모세가 제사장 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라. 여러분, 우리 제사장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말씀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게 되면 오늘 9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저 풍설을 듣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어요? 일반 책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어요? 하나님 말씀, 우리의 교과서인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보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 이것이 제사장이 해야 할 두 번째 일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9장 22절을 보세요. 제사장이 마지막으로 제사장이 하는 일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22절에 보면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뭐 한다 그랬지요? 축복합니다. 축복을 함으로 속죄자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더라. 그러니까 위임식을 끝나고 나올 때 모세와 그 아들들이 백성을 향해서 축복을 해줬어요. 축복을 했어요.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 남을 축복해주는 일을 해야 돼요. 남을 축복해주는 일. 여러분, 제사장은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남을 축복해줘야 돼요. 남을 저주하지 말고,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다 남을 축복해주고, 남을 격려해주고, 남을 일으켜주고, 남을 축복해주는. 여러분, 축복해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오늘 9장 23절을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축복하고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을 하니까 무엇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 그랬지요?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났냐?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는데 여러분 24절을 봐요. 불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불이 여호와의 영광이에요. 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싹 태워버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온 백성들이 이걸 보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 앞에 엎드렸어요. 엎드렸어. 남을 축복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는 제사장이다. 나는 이제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다. 내가 할 일은 뭐냐?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먼저 내 자신을 살펴서 어떻게든지 나를 거룩한 사람이 되게 자꾸 자기를 살펴봐야 돼. 때 묻은 것은 없는가? 실수한 것은 없는가? 자꾸 자기를 살펴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누굴 따르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면 돼요. 말씀만 따라가면 그곳이 생명의 길이에요. 그 길만 따라가. 그리고 축복해 주시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앞 사람에게, 뒷 사람에게 오늘 예배 마치거들랑 그저 한마디라도 축복해 주세요. 가자. 좋은 말들 많잖아요.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잘 되기를 바라네. 우리가
아유, 남을 위해서 복을 빌어줘야지. 슬쩍 비꼬는 말 한마디 띡 던지고 말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한 군데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민수기 6장을 보십시다. 민수기 6장 22절, 레위기 다음에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 그게 한번 보고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제사장은 무엇을 축복해 줘야 되나? 제사장의 축복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6장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이 제사장이잖아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해 주어라. 어떻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떠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해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뭘 주겠다?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권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남을 축복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우리가 남을 위해서 축복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저주하게 되면요, 저주가 그 사람에게, 저주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조심하세요. 우리가 복을 빌어주면 그 복이, 복을 빌어주는 사람에게도 복이 오고 복을 빌어주는 그 앞 상대방에게도 복이 가지만은 저주는 그렇지 않아요. 저주하는 사람에게도 저주가 임한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제사장 이 축복의 내용같이 남을 위해서 축복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구약시대 때에 세우신 제사장들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조건과 우리가 행해야 할 일과 또 우리가 사역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